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1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는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어, 종착지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죠. 이렇게 돌아올 때 쭉 이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돌아오고 또 배를 타면서 이제 밀레도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내려온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또 다시 볼 수 없다는 바울의 말에 함께 그들이 얼싸안고 같이 우는 장면들, 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21장은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21장의 한 절반 정도 나와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가 21장 후반부뿐만 아니라 22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21장 보게 되면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스 로드, 바로 이런 항구 도시들을 건너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요. 구부로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구부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부로를 왼쪽으로 보면서 돌았다는 것은 지중해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대양 중심 쪽으로 넓게 이렇게 돌아서 배를 그리고 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해로를 말하죠. 이렇게 쭉 돌아서 그래서 두로로 들어갑니다. 두로 시도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인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을 거쳐야지 우리가 인천 항구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한강을 통해서 그것처럼 팔레스타인도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륙으로 좀 들어가야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인데요. 3절에 두로에서 상륙하니 짐을 풀고요. 그리고 나서 두로에 머무는데 사람들 집에 머물 때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도 하는 말은 다 같아요.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안 좋은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그저께 배웠지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의 다짐이었고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이게 바울한테는요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죽어요? 그러면 안 가야 되겠네요. 안 가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죠. 바울은 죽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즘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승전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병이 낫기 위해서.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바로 나의 성공 때문에, 나의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 기복신앙. 이 미국에도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공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저자들의 책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예, 성공하는 나. 하지만 이런 책들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크라운, 즉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크로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크로스, 십자가 희생 없는 그런 성공은 없는 거예요. 크라운은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죠.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요즘 복음이 변질되어서 십자가 빼고 부활만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즉 희생 빼고 성공과 영광만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와 복음은 미랄같이 썩어 죽어야, 내가 낮아져야, 땅끝까지 내려가야, 그럴 때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요, 집사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죠. 예, 7명의 집사 뽑을 때 그 명단 안에 빌립이 들어가 있어요. 빌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재물을 맡았던 네시를 만난 집사도 바로 이 빌립 집사였어요.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탁월했던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탁월하다 보니까 아주 그들의 딸도 4명이 있는데 아주 영적이었습니다. 4명이 다 미래를 그들이 꿰뚫어 보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매들이었어요. 자, 9절이죠. 빌립 집사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인 것 같아요. 그 딸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큰 봉변을 당합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도 그런 예언하고 이 빌립의 집사의 딸들도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가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좀 더 머물러 있으니까 10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또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바울의 허리를 둘른 그 띠를 가지고 와서 무섭게도 그냥 바울의 손가발을 매면서 바로 이 띠의 임자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된다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님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빌립 집사의 4명의 딸, 여기 지금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 그리고 아까 많은 사람들 다 바울 선생님이 가면 잡힌다고 하더이다. 주님, 정말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여기서 잡혀 죽으면 안감만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들이 말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나이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면서 15절과 같이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가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누구와 아주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여정은 너무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과 흡사하고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것이죠. 바울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바울이 왔다는 소문이 갑자기 돈 게 아니고요.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사도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이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라 그랬죠. 이미 순교했습니다. 여기 있는 야고보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여기에 지금 담임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했죠. 장로들도 있었는데 이 장로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내가 에베소, 마케도냐 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성령을 받더이다. 정말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이 사도들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울에게 사도들이 충고합니다. 그런데 바울,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당신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위축시킨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요. 잘못하면 그들에게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 바울이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줄을 알면서 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죠. 그러자 사도들이 지혜를 줍니다. 지금 당신만 온 게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당신이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다 삭발하게 하십시오. 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삭발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식이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한 나머지요. 바로 당신의 일행들이 머리를 자르면요. 이제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줘요. 그래서 바울은요. 24절과 같이 머리를 다 깎게 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유대교의 결례 의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머리를 깎는다고 정결해진다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머리를 자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는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는 택하고 마음에 조금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이런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집하고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면 우리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이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 화평해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본질과 비본질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바울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일행들과 함께 자르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바울을 알아본 유대교 극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보기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죽여놓은 바로 그들의 적이 예수잖아요. 이 예수를 자꾸 전파할수록 유대교는 세력이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렇게 자꾸 복음에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는 바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요, 그들은 현상수배해 놓았어요.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웬걸 정말 호랑이 굴에 나타나네요. 바울이 유대교의 총 본산인 헤드쿼터가 있는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정말 자기들이 다 죽였는데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이 바울, 그 입을 정말 틀어막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뛰어나와서 바울을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가격을 하고 치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아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미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언이 된 일들이었죠. 아까 아가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빌립지사의 4명의 딸들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결박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고, 정말 이렇게 당장 누가 말리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게 웬일인가, 그들이 중간 개입을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그냥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봤을 때는요, 바울도 로마인 같이 보였고 바울도 유대인 같이 보였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달려들었으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냥 문제구나. 근데 이게 사람이 지금 붙잡혀가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로마의 군병들이 항상 이 예루살렘에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로마를 향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천부장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1000명의 로마의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한 사당장 정도 되는, 투스타 정도 되는 계급인데요. 이 천부장이요 자기의 백부장들, 이 대대장들을, 연대장들을 데리고 지금 이 사람을 일단은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선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의 군대로 바울을 이제는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34절에 영내로 데려가다가 바울이 높은 층계를 만나게 돼요. 층대. 그러니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나의 동족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에게 로마 사람이니까 헬라어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어 잘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37절에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헬라어를 압니다. 39절에 바울은 또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라. 그래도 내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래봬도 나는 터키 다소에서 태어난 시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다소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대로마 제국의 또한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는 우리가 그 다음에 바울이 밝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천부장에게 나의 동족,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나를 끌고 가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연설할 수 있도록
이 층계에서 서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로마 군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층계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것이 또 아주 참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21장의 구성을 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상륙했습니다. 다소를 통해서 상륙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예언을 듣고도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오늘의 일들,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셨죠.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 온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또 생명을 걸고 층계 위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섰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바울이 어떠한 설교를 이 층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지 22장에서 우리 함께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정말 팔기가 등등한 정말 그 위험한 지역의 자청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가장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순종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에는 나의 가장 귀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지역으로 가면 잡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그곳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붙잡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아버지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바울과 같이 내가 나의 생명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억지로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정말 그 목숨을 바친 사랑을 나도 아버지 하나님 본받아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 힘든 사람은 실천하기가 어려워도 아버지 우리가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용납하며 아버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안가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마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일과 안전을 위하여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꺼이 드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은 순교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그리고 또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바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이익도 없고 손해만 있는 아버지 생사의 아버지 위협을 직면해야 되는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진과 선봉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인도와 또한 핍박받는 아버지 파키스탄과 그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즈베키스탄 아버지 정말 그 위험한 지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아버지 정말 생사의 위협이 있는 무슬림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탈레반의 위협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케냐와 또한 북아프리카 보코하람 지역에 있는 아버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원주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철주야 불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건축하는 기간에도 쇠퇴하지 않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공하고 그리고 또 주님,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1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사역을 이루어 나가며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며 주님의 비전을 따르며 주동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선교지를 주님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고 파송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30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3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항상 긍휼함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키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수원지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와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를 오랫동안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세계원님들과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서로 정말 이곳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정말 아버지 다민족들과 이민자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을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을 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완공할 때까지 완공한 이후로도 1년 동안 아버지 그 기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더욱더 생명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교육부서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복음화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아버지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정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전에 우리를 이 땅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사오니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의 미소와 또한 우리가 말로써 섬김으로써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우며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들은 정말 십자가에 겸손하게 가려지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또한 사랑으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델교회 앞으로의 30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